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거센 강물 속에서 어딘가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혼자 서 있기에는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기대는 것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으면 평안할 것 같고 없으면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마음속의 공허감은 사라지지 않는가 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부자도 세상을 그냥 떠나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돈은 우리의 불안과 죄책감을 덜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와 인정에서 기대어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평가에 목숨을 겁니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이 숫자에 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함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늘 호산나 했다가도 내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쉬이 변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 노력, 성취를 앞세우려고 열심히 그것을 붙듭니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무튼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강합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작은 병 하나에도 또 어떤 사건 하나, 실수 하나만 해도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이들은 종교적 열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연히 날 복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형통할 거야. 그런데 이런 열심이 은혜가 아니라 자격으로 바뀌게 되면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붙들고 버티며 기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에 기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6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디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찬양하듯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그것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옛날에 계셨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옆에 계십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 옆에 예수님이 계신지. 네, 보이신다는 분은 또 이상한 분이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멀리 천상에 앉아 계신 왕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궁극적으로 마지막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아이들 말처럼 슈퍼 울트라 깹장이라고 붙인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속죄를 한 것처럼 그 방법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무너졌던 다리를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다시 한번 놓으셨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한번 자기를 향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예수님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15절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처럼 아프셨고 우리처럼 지치셨고 배고프셨고 울기도 하셨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을 예수님은 시험으로 겪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오해와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친구의 배신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피 흘리기까지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세상 가운데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도 모른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 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유혹과 시험을 고스란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느낀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겪으셨습니다. 배신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쓰라린지, 버림받는 두려움이 얼마나 서러운지, 불의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고뇌가 어떤 것인지 그분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 말은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시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울 때가 여러분은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알아. 나도 그 길을 겪어봤어. 걸어봤어.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넘어져 부끄러울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연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은혜 받을 문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보좌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를 여셨습니다. 세상에는 닫힌 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경쟁 사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닫혀 있다고, 목사님 이번 해에도 기호가 없어요. 기호라는 것은 이렇게 뽑는 인원 수죠. 그게 없다고 합니다. 문이 닫혀 있다고, 취업의 문이 닫혀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느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문조차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반기실까? 부족한 나에게 은혜는 열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한켠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왕의 자리, 권위의 중심, 심판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무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빛나고 높은 보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좌에는 벌을 내리는 재판장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는 죄인들을 거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을 품고 회복으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거룩함과 자비가 만나는 자리고 정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자리, 우리를 위한 자리,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어떤 실패든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붙잡고 기대해야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삶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올 때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들은 상대화되고 믿음은 조롱거리가 되고 어디 가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불편한 용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의 유무가 아닙니다. 믿음은 붙드는 행동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고백이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드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 닿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근성이나 결심으로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이러면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손을 붙잡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흐려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혼자 말씀만 잘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혼자서는 붙드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한 가닥인 거 본 적 있습니까? 뿌리가 한 가닥인 식물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죽어있는 나무, 그거는 뿌리도 아니죠. 그 꽂아놓은 것 같은 그렇게 한 가닥 뿌리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붙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함께 흔들리고 함께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믿음을 붙들어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믿는 도리를 붙들어 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 잘 보고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이유는 먼저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도리를 끝까지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라는 말은 기죽지 않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쭈뼛쭈뼛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회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좌 앞으로 우리를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담대히라는 단어, 헬라어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에는 담대히라는 뜻과 함께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숨김 없이, 거리낌 없이 공공연히 내어놓고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처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상처와 실패, 마음의 모자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담대히 다른 말이 뭐였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숨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상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때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단지 우리 보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 형편을 잘 아십니다. 각각의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할 때 위로를 주시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주시고,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리듬도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지, 언제 좌절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또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예수님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아픔과 실패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감함,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함이 없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는 율법주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신앙은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쟤 왜 그런다냐 하면서 그 사람의 중심보다 겉모습만 보면서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강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애쓰고 마음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약함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짐이 있을까 하고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잘못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일으킴 받을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누가 실망을 안고 있거든 우리는 쉬이 속단합니다. 하지만 좀 더 기다려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이 함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서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합니다. 믿음에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기도로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누가 빨리 달리나 하는 달리기 시합이 아닙니다. 나 혼자 먼저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느리지만 더불어 함께 가는 행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패하니 상처받은 사람, 지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릴까요? 잠깐 같이 눈 감고 기도해 볼까요? 제가 대신 기도할게요. 연약한 이를 비판하기보다 손을 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서로를 향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들은 적절한 말이 필요한 자도 있고, 어떤 때는 침묵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실질적인 도움과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는 내 안에 멈추지 말고 흘러가야 진짜입니다. 혼자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받는 은혜는 더욱 귀합니다. 내가 받는 은혜를 넘어 누군가에게 전해줄 그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상실의 때, 눈물의 때, 버티기 힘든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늘 누군가의 그때를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언제 그랬대? 아이고 그랬구만 하고 나중에 가서 아쉬운 척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 그 아픔을 조금만 더 민감하게, 조금만 더 섬세하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을 돕고자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이에게 안부를 물어 마음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각자 삶에 짐을 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공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알고 느끼고 함께할 때 더불어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